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제 묵상해야 될 그 말씀의 주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것부터 우리가 정의를 좀 내리고 그리고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7절에 보면은 이제 악인이 나오고 8절에 보면은 의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악인이 그럼 누굴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해야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기준이 됐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으면은 나쁜 사람, 마음에 들으면은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준이 여러분이 되면 안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서 사람을 악하냐 선하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잘 나누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한 사람은 뭐 법을 어긴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다든지, 또 어제 우리가 봤듯이 사람을 속인다든지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도 정해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해진 법들이 있어요. 법. 우리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잖아요. 자, 이러한 법을 어기는 사람들,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법을 어겼고 도덕법, 양심법 이런 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나쁘다, 악인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기준이 됐을 때 자기가 기분 나쁜 거야. 그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악인이래. 근데 옆에서 제가 지켜볼 때는 똑같아.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똑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분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무엇일까? 이번은 우리가 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는 일부러 그러는 거, 일부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일부러 교회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성경에 있는 것을 부인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악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새벽에 한번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악인이 저 바깥에만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막으면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아주 든든하게 서서 그들을 막아내면 돼.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항상 내부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 총을 쏘는데 외부를 향해 쏴야 되잖아요. 적들을 향해 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인사격이라고 해서 우리 서로 아군들끼리 같은 편끼리 총을 쏘고 서로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우리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악인은 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이게 편을 딱 갈라서 밖에 있는 사람, 여기는 우리는 선한 사람, 그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사람들이 지금 존재한다니까요. 늑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구원받은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지니, 여러분들의 열매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그걸 봐야 돼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의인은 누구일까? 이걸 한번 또 정의를 내리고 다음을 가볼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제가 정의 내려줬어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인하면은 참 사람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만 놓고 본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럼 구원받아요? 예? 착한 일만 하면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도요,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떠냐, 요거 잘 봐야 돼요. 옛날부터 더 못하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럼 그게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어, 아멘하고 예배는 잘 드려, 할렐루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언행심사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구원받은 그 이후가 수상해. 다시 봐야 돼요. 뭘로 구원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예?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구원받은 데서 여러분이 유기돼서 뚝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요거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았는지는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자, 하여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의인이에요. 의인. 그럼 여러분의 구원받은 열매들이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아멘 그걸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말고,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다 때우고 한 주간의 삶이 그냥 막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막 그러면은 그 수상한 거라니까요. 이후에 삶의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구분해라. 열매를 보고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쉽게 얘기해서 저 목사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회 열심히 교회 섬기고 나가요. 그런데요, 내 열매가, 삶의 열매가 나중에 어떻게 맺힐지 알아요. 이거 잘못 맺히면 나도 수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 심사의 열매를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 먼저 나옵니다. 아까 그 기억을 하세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이거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은 두 가지에 두고 있어요. 사람에게 소망도 해요. 그런데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네.
동물 중에 뒤통수 치는 동물은 인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누가 제일 무서워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배신하는 거예요. 저 집에 있는 무슨 개가 배신했다 소리 어떠래요? 개는요 10번 보면 10번도 다 주인 반갑다고 꼬리치고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반겨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뒤통수 치고 사람은 배신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아기는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왜?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사람은 뒤돌아선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물질에 소망을 둬요. 여러분, 물질이 이게 선하게 사용하면 한없이 이게 선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악하게 되면요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그렇죠? 수도 없이 사람 죽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소망을 두는데 결국에는 그 소망이 끊어진다. 죽을 때의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은요, 이 물질을 죽을 때 가져가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야. 이게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있을 때나 떵떵거리고 살죠. 70, 80 되니까 뭐 저희 아버지도 9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요, 똑같아요. 어린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잡숫지도 못해요. 그렇게 재산 모아놨는데도요, 여러분, 돈 용돈을 들여도 그거 어디다 써? 뭐 하는 데 씁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이쪼가리예요, 종이쪼가리예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임박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그래요. 아기는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물질에게 소망을 두며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잘 물질을 활용하면서 선하게 사용하며 나가는데 거기에 소망이 두니 인간은 죽는 존재예요. 물질은 배신하고 가져갈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요. 그러니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 있을 때 먹자, 쓰자, 놀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현세적, 죽음 이후가 그들에게는 없으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8절로 가봅시다. 8절. 그 의인에 대해서 한번 더 그럼 봅시다. 8절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의인은 저를 보세요. 현세적인 소망도 우리 가져. 우리 여러분 뭐 물질 의지한다고 그래, 세상살이에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는 뭐 외면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물질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 우리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그 사람에게 두고 소망을 물질에 두지 않는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임박하면 또 다른 세계를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부를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보면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너무 그냥 아웅바둥 움켜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 때가 되면은 놓고 가는 거야. 때가 되면은 우리는 놀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친구들과 막 놀아요. 노는데 뭐하고 놉니까? 땅 따먹기 하면서 놀아요. 악착같이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엄마가 명서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니까요,
여기에 땅 따먹게 또 금 거놓고 막 했었던 거 싹 지우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소망을 거기에 가져요. 그러나 그게 최종적인 소망이 아니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없어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천국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게 다가 아닌데 이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까짓 뭐 아파트 50평에 못 살면 어때요? 월세 살면 어때요? 당당히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가용 중에 제일 좋은 자가용은 11호 자가용이래. 11호 자가용이 뭐예요? 두 다리가 11호라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1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게 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0절로 가니까 의인이 잘 되니까 막 성읍이 기뻐하는 거야. 사람들이 역시 저렇게 정직하게 살더니, 저렇게 하나님 잘 믿으며 살더니 야, 잘 되는구나. 간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봐야 돼. 뭐냐면 의인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야.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즉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가 언행심사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환난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환난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이 믿음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 보면 아픔보다 영광이 더 커. 그러니까 아기 낳잖아요. 그죠? 잠깐의 아픔이지만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 고난을 출산에 비유를 하잖아요. 생명이 잉태한 그 아기를 보면서 아픈 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리를 바꿔주신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 거기 있어요. 의인은 내가 고난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자리를 바꿔주시는데, 여러분, 하만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보면은 나와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장인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다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다 했습니다. 다 죽어요.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리를 확 바꿔요. 그렇게 계획했던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어요. 악인이 거기에 그 자리를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우리는 잘 알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려고 계획을 다 합니다. 그런데 사자 입을 닫으셔요. 자리를 하나님이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먹이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끄집어내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이 그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단 말입니다. 자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인이 형통한 자리에 있고 의인이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바꿔주신다. 자리를 바꿔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자리, 고난을 겪는 자리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자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여러분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읽고 마칩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간증의 역사를 여러분들 삶에 의인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이 10절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 간증의 자리로 올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